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처음으로 주신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했습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왜 이 약속을 주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육체가 되고 지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 범죄에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지 않고 오로지 자기 육체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질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이런 변질이 왔습니까? 그것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지혜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을 알지 못하던 인간이 타락함으로 비로소 교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고장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에덴의 타락 이후에 지악의 길, 사망의 길,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이 타락은 결국 영적 존재인 인간이 육체가 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했습니다.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죄의 근세에 종로로 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아무 의도 없고 희망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던 그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죄의 도구로서 자기라는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사람의 관심사는 온통 자기 육체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일하고 육체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게 꿈이고 소망이고 이렇습니다. 그게 정상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인간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애당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는 쪽으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그게 자신을 위한 삶이라고 살고 있지만은 실상은 그것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육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치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뭔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희생으로 죄에서 건진받고 의를 입는 길을 열었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며 영원한 사망과 심판의 분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을 건지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세기를 내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보내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생명이 없는 인간에게 생명이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는 씨의 약속으로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인간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남자와 상관이 없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씨들이 아니라 그냥 씨라고 말씀했습니다. 단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또 야곱도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씨는 이런 인간의 혈통으로 태어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씨는 천상의 존재인 것입니다. 천상의 존재인데 다만 아브라함의 후손과 관련해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 약속의 씨 때문에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모 역할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죄의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죄에 오염되어 태어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후손의 혈통이 모두 인간 스스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어떤 행위로도 을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행함으로 을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이 마귀가 속이는 유혹인 것이지요. 안 되는 것을 자꾸 된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행함도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은 속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없이 육체로 세상을 사는 사람과 똑같아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을 가지고 자꾸 자랑을 하고 내세우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면은 아직도 육체에 붙들려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주신 약속은 믿음으로 받으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 사람의 예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 있더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했습니다. 사람의 계약도 한번 계약하고 나면은 그걸 임의로 바꾸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더욱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국가 간에 맺는 조약도 함부로 폐기하는 것은 약속 위반이 됩니다. 이혼도 당사자가 죽고 나면은 더 이상 수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세운 언약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하신 언약은 얼마나 더 확정적이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야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뀔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여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율법이 정한 대로 저주받은 상태가 되신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먼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보다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훨씬 더 구속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면 가끔 빈자리가 분명히 있는데도 예약석이라고 편말을 올려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약속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리가 비어있지만은 거기는 손님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관계에서도 약속이라는 것은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우선권은 우리 삶에도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구속력을 바탕으로 하는 강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자발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갖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길을 먼저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구약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고 또 이삭과 야곱과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했고 다윗 왕조와도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항상 우선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우선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체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율법보다 먼저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가르침에서 율법이 훨씬 뒤에 주어지기는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먼저 받아서 간직했다고 잘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그 자체에는 율법의 계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밀 문서로 율법을 전해 받았다고 하는 그런 유대 전통의 가르침은 다 꾸며낸 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보다 더 430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어렵게 여김을 받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생겨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 시대에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이 약속이 후대에 생겨난 모세의 율법으로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믿음의 약속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믿음의 약속을 한 것은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또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창세기 22장에도 분명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약속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후손이 될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이삭이 잘못되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다. 그렇게까지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법보다도 약속을 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이런 명령의 법을 과감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약속과 법이 충돌할 때에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기 때문에 명령을 뛰어넘을 수 있고 명령을 능히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 그걸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믿음으로 바로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붙잡아야 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구원의 약속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신실함을 점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학교에 출석 체크하는 것은 수업 전에 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출석 체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 때문에 덧붙여진 것이고 율법은 약속된 후손이 올 때까지 유효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맺은 신앙의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의 약속 앞에서 사람이 부족한 존재다 하는 사실을 알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된 우리와 구원의 약속을 맺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자격을 갖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교회가 필요하고 또 신앙적인 행위도 실천도 필요한 것은 여전히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점검하는 도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맺어진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약속은 어떤 상황이 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믿음의 진정한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왜 주어졌습니까? 그것은 범법함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죄로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되어진 것이라 선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율법과 약속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악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죄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은혜인 이 두 가지의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까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죄를 범해도 뭐가 잘못인지 모르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아직까지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도둑질을 했는데 법이 없으면 도둑질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도둑질하다가 걸려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들어주신 것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율법에 비춰봤을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의인 될 수 없다는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판결에 의해서 다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운명이라는 것을 알게 줍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약속으로만 되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데 율법이 왜 이 시대에 필요하느냐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율법은 지키라고 주셨다기보다도 인간의 실상을 깨닫게 하는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절대적으로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인된 내 실존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한 내 모습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절대적으로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노력을 한다 해도 결국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실패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은혜의 복음에 다른 복음을 섞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마저도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은혜의 복음에다가 율법을 지켜낸다면서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 율법에 얽매이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고 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으로 여기고 열심히 지키겠다고 시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바로 그것이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을 100% 완벽하게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에게도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러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또 이웃에게도 사랑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율법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인 그런 율법들은 이웃 사랑에 분명한 길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십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길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약속을 반대하지를 않습니다. 율법과 약속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믿음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본문 20절에서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했습니다.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양편을 위해서 있다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아와서 속죄의 피를 양쪽으로 뿌립니다. 율법을 어기는 쪽이 죽어요 마땅하지요. 그러나 창세기 15장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사랑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약속이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상호 언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또 보완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구원의 언약을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고 상호 언약으로 주었다면 우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을 주시고 나서 이 언약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해 주신 것이 상호 언약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력함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죄와 불순종 아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제사함과 영생을 주시는데 그럼 그것만 주면 되지 왜 굳이 율법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 17절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는 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언약도 함부로 폐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430년이 지난 이후에 율법이 폐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왜 주시느냐. 19절에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에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죄를 심히 죄가 되도록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 아래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무슨 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로지 은혜로서만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더하여진 것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율법을 바로 준 게 아니고 은혜를 먼저 주시고 나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430년이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 아래 갇혀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여기에서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공로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해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어떤 열매를 맺어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시고 이제 시행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자들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떨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은혜가 어마어마하고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더해진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과 이 복음 두 가지를 함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바른 신앙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